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7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로 20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존재를 증명해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초막절 마지막에 선포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물이다. 목마른 자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논란이 되는 이야기 가운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한번 회중을 떠올려 보세요. 회중을 떠올려 보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신실하게 쫓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 가운데는 극단으로 보이는 이 무조건 반기를 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공회의 의원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대중들도 많았어요. 그 대중들의 마음을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통해 보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들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특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이 논리를 깨뜨리려고 너 혼자 네가 스스로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찌 참이냐, 두세 사람이 증언해야 참인데 어찌 그것이 참이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것은 그 모든 그 증언이 불가능한 것들을 넘어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죠. 만약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증거했겠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증언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예수님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시기를 오늘 본문에도 17절 18절에 야 너희가 보고 있는 율법 가운데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이다 말하지 않느냐?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또한 나를 보낸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즉 두 사람의 증언자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나중에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이가 이 두 분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증명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선포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만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만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누차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분명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건데 이 관계를 수많은 대중도 또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증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19절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뭘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죠. 요셉인 거 다 알지 않냐? 너희 형제들도 너희 친척들도 이 초막절에 오지 않았었냐? 우리가 너희 아버지가 요셉인 걸 아는데 그 죽은 이가 어디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얘기하신 것인데 저들은 육신의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다른 버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하신 적이 있어요. 분명히 제자들에게만. 요한복음 14장 이 5절에서 10절인데 우리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5절로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대화했던 내용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했던 내용은 사실은 같아요. 풀어서 얘기하신 것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일 뿐이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나를 보면 아버지도 알게 돼.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 가게 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믿고 따라라.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요,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서기관들 앞에서도 하신 말씀이요, 대중 앞에서도 선포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신성성을 하나님과 하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도 서기관 바리새인도 백성들도 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 알 수 없었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야 선지자 같아, 야 그리스도 같아, 아닌 것 같아, 무조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러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진짜 제자가 되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기적만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게 분명한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도마가 방금 본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묻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몇 년 동안 따라다녀서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을 때 요한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제서야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적으로 야 대단한 분이야 선생님이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이해도 육적인 이해를 하니까 분명하지 않았죠. 부활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니까 그때서야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믿을 수 있는 한계치는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따라다니는 저 제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하는 믿음의 한계치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믿고 선포할 수 있게 바뀐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우리가 함께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내 열심으로 믿고 내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신앙이 이제는 무너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이 다가오고 부활이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완전히 뒤바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뒤바뀝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으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육적으로만 이해하려 했고 육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신앙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완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걸음의 끝에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발견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분명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